계속해서 사무엘서 우리 열등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총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깊이 가르치시던 우리 정정숙 교수님의 책, 이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상처로부터의 해방, 거기서 제가 이제 착안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 훈련에서 제가 과제 필독서 목록으로 정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읽고 독후감 쓰고 하신 지체들 많이 계시죠? 이 책에서는 동기부여로 사람의 유형을 나눕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쫓겨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소명 따라 사는 사람, 그죠? 쫓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울을 들어요.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그를 쫓았고 누가 그를 압박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쫓거나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잡기 위해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필생의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의 오명을 쓰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왕에서 자살자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다윗을 향한 열등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자 정작 쫓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쫓긴 것 같은데 다윗이 쫓긴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이 쫓기게 된 거예요. 사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열등감이 저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내면에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상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 열등감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파괴시킨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인생을 바라볼 때 행복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 직장의 문제, 관계적인 측면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상처의 문제 때문에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목회를 하니까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bundant life, 정말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 있는 그 축복으로 가는 길에 이 상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열등감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일종의 장벽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열등감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모두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울 스토리를 읽었으니까 세 가지로 이 주제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적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의 상처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먼저 내 내면의 상처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자,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외면하는 것보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외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거 무시해,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남자로서, 특히 형제들은 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그럴까요? 그거는 좀 찌질한 태도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는 외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심히 관찰하는 게 필요하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self-esteem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유달리 낮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현대가 주는, 이 현대주의가 주는 가치관은 우리 모두를, 현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내 외모를 어떻게 주목하는가, 다른 사람이, 그죠? 내가 뭐 희한한 용어가 있잖아요. 하차감. 저는 유학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이 있다, 뭐 그런 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관찰한다는. 람보르기니 타고 가다가, 여러분 람보르기니 안 타보셨죠? 너무 낮아서 내리기도 힘들대요. 근데 아무튼 뭐 그 내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얼마나 이 내면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내가 더 뭐 영어로 말하자면 팬시한 것을 지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예. 아니면은 내 자신을 너무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진 않은가? 내 스스로, 그죠?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의 건강성을 측량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 매김을 하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이 열등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열등감이 자신의 낮은 가치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의 실체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말씀의 기반 위에 단단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 사울 왕은 그의 내면 속에 열등감과 또 동시에 교만, 또 자괴감과 또 어떨 때는 뭐 광적인 감정, 이 감정이 굉장히 고양돼 가지고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런 감정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그의 모습 묘사를 한번 보세요. 1절. 자, 다시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지금 보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outstanding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빼어나고, 그죠? 특출난 그런 사람의 자손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구준표 묘사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죠? 등장과 동시에 뭐 완전히 자매님들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또 키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야, 뭐 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까지 크니까, 그죠? 막 차은우 씨처럼 막 딱 등장만 하면은 이야, 막 압도되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던 그런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21절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나이까 하니. 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네 이렇게 보이지만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하게 낮추잖아요. 과대하게 낮추는 것으로 봐서
이 낮은 자존감의 투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주 좀 작은 지파입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저는 가장 미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제가 쓰임받다니요, 저는 쓰임받기에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울의 내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본문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숙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또 여인들이 이제 문제예요. 옆에 서가지고는 막 환호를 하면서 노래까지 막 부릅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아직까지 사울이 왕의 상태잖아요.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게 되죠. 노래 가사가 또 얼마나 직접적인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감, 분노가 차고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자신의 취약한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극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 내면이 극적으로 딱 건드려지는 순간이 딱 되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사울 자신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즉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저 여인들이 문제가 있어. 또 당면한 상황들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원망과 전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한 거예요. 보통 내면이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곧잘 범하는 우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문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한 것 같고 크리티컬하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평가자의 위치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다. 그죠? 이 환경이 문제이고 저 사안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은연중에 나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외적인 불안으로 드러나게 되고 타인을 향한 분노와 시기, 질투 같은 감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결정적으로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제사의 직무를 갖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왜 사울의 이 내면을 이렇게까지 그죠? 면밀히 분석을 하는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시기와 질투의 근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열등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깊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내면이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내면의 문제, 여러분 성령께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내면의 열등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원인은 뭔가? 여러분, 이 열등감은 뿌리 깊은 상처의 발현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가 굉장히 깊이, 그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짧은 1시간 동안 다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가 뭐 한 30분, 35분 설교할 동안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기를 원해요. 주요한 것들. 자, 첫 번째,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죠? 원죄. 이 원죄야말로 인간이 열등감을 갖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비교 우위적인 어떤 가치관, 그죠? 어떤 삶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가운데 계층을 만들어 놓고 계층 사다리를 놓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상류 계층에 올라가고, 그죠? 옛날에 막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당신은 무슨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야, 우리는 부르주아 계급이야,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자본, 돈이 그저 근본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계층을 나누고, 우리는 그저 서민이고 당신들은 뭐 중산층이고, 더 높은 사람들은 뭐 상위 계층에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 빠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타락 기사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와요. 죄의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뭐 눈이 어두웠나요? 시력이 어두웠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면서 만족함을 누렸잖아요.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적인 눈,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사탄 마귀적인 가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벌거벗고 부끄러워지게 됐음을 바로 알게 됐다. 수치감을 말하는 거죠. 수치감이다. 인간의 이 원죄 속에서 발견되는 열등감, 각종 수치감, 좌절감 등과 같은 상처의 첫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뭐 옷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만족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이 찾아왔을 때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엄청난 수치와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와 내면의 이 불안정성과의 연관관계는 명확합니다. 자, 다시, 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죄와 내면의 불안정성과의 관계는 명확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정적이고, 그죠? 내면에 막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막 그 정리가 되지 않은 환경들, 이런 것들 봐도 내 내면 상태, 정신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정신 상태가 그래도 올곧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리정돈도 깔끔하고 외형도 깔끔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면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치우는 것도 귀찮아지잖아요. 더 이게 극한화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공교롭게도 어떤 좀 귀신 들린 그런 가정에 가게 됐어요.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거기서 하숙을 했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처음으로 5일 동안 살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괜찮았겠죠. 김연아 선수가 거기 머물 때는, 토론토에서 훈련하고 할 때는. 근데 거기 주인이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동물들, 똥오줌들이 가득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건너 속해가지고 거기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이 아저씨는 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휴머니가 식탁 위에서 자는 거예요. 더럽게 짝이 없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버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왔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고. 보십시오, 내면의 죄와,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범하게 되는 이 죄와 내면의 불안정성과의 관계는 명확하다.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은 더 깊은 열등감과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 나를 조성한 환경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거는 나를 조성한 환경.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정 환경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제가 뭐 깊이 상처 치유하는 시간 그렇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먼저는 결손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이, 물론 여러 가지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아
고아로서 자라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깨어진 가정, 가정이 깨어졌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아이가 자라게 됐을 때, 또 여러분 이 멀리 부모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멀리 그죠 뭐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가정, 여러분 기러기 아빠 엄마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자녀에게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정은 자녀에게 그죠 가치 형성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치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부모, 반사회적 성향의 부모, 또 혹 윤리적으로 타락한 부모, 또 인격적 장애가 있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심한 자기 비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에 DTS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 만나게 된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50대 초반의 선교사님인데 이란에서, 저 위험한 이란에서 자기 일생을 던져서 선교하던 분인데 과연 이분이 적실하게 선교를 잘 감당했는지 싶을 정도로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사람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이 상처 치유 시간이 돼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그죠? 막 아버지가 술 먹고 거의 뭐 일주일에 5일 6일을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런 날이면 이 자녀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죠 막 칼부림이 나가지고 막 애들을 갖다가 엄마 나가라 그러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그러니까 자라긴 했는데 성이 나이 그러잖아요. 성인이 됐지만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은 아이인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가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것도 열등감을 심겨주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과잉보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찾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장성한 청년이 해야 될 걱정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거기에 벌벌 떨면서 그죠 돌아가야 될까 하니라. 키는 멀대같이 크고 인물은 잘생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부모의 편애가 여러분 열등감을 가져다 주죠. 편애와 비교는 자녀를 열등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편애를 받고 자란 자녀는 사실은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편애를 당하고 자란 쪽이 있잖아요. 사랑 못 받는 쪽, 굉장히 큰 아픔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 유명한 스토리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래요?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이 완벽주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죠 끊임없이 나폴레옹을 향해서 평가 올 100점을 받아왔는데도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 정복까지 하고 났는데 내가 왜 세계를 정복했지?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제가 그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희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활짝 펴면서 그죠 막 자유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내면 세계가 형성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서울대 상담심리학과의 이영덕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겨날 수 있다. 배고파서 울고 또 울어도 잘 채워주지 않을 때, 따뜻한 애정을 필요로 하는 때 잘 채워주지 않을 때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서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열등감에 싹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필요 충족에 있어서 동기 간의 경쟁에서
형제 자매 간, 동기 간의 경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좀 더 자란 뒤에는 부모가 모욕적인 언사로 자녀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거나 형제와 비교하여 특정한 자녀만을 격화시키는 행동이 되풀이될 때 열등감은 촉진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발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판사가 되어라,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어린이의 미성숙을 부모 자신들의 무능의 반영으로 인지하기에 어린이를 격화시킴으로써 부모 자신에게 향할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말 뼈아픈 거죠. 이렇게 면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조들을 잘 살펴보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기 위함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원인 중에 세 번째는 기타 등등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상처 때문이죠.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를 격화시킵니다. 상처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종류의 상처이든지 그것이 자라가게 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 굶주림과 기근의 이 두려움, 또 외모적인 어떤 특성, 그죠? 학력, 집안, 또 어릴 때 왕따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종종 기가 막힌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총기 난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난사범을 잡아다가 당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애잖아요. 대부분 뭐 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친구가 자신을 스투피드라고, 멍청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 시켰어요. 선생님이 저를 무시했어요.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히게 되고, 그죠? 열등의식이, 그러니까 분노로 터져나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내면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성경적인 해결책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극심합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어떤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때를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싸우게 만들고, 계속 이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아니면 막 스스로 비탄에 빠져서 나는 왜 사는가, 그죠? 계속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살고 이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당사자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 그냥 정복한 이후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놀라운 기사가 나오잖아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겼더라. 모든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좋아 보이네, 저건 또 너무나 좋아 보이네. 충분히 좋은 가문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 가문이잖아요. 얼마나 막 좋은 가문이면 아웃스탠딩한 그 맨 속에서 태어났대요. 그런 가문이지. 키가 190이 달하지, 그죠? 얼굴은 뭐 완전 얼짱이지. 뭐 그런데 아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네, 이거 못 없애겠다, 아유 저 사람이 내가 또 좀 취하고 싶네.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죠, 욕심이 드러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죠, 포섭하게 된 이 노획물들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 또 내 왕권을 갖다가 계속 지켜내야 된다. 불안과 초조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단 거죠.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늘 가슴 가운데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못 행복했을까요? 행복이 없죠. 늘 불행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계속 버들버들 떨면서 하긴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이룬 다음에 자신의 기념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그런 경종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주거든요. 그죠? 많은 선배들이 보면은 잘 끝내놓고 정말 역사의 뒤연길로 유유히 사라지면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언젠가 하나님 은퇴케 하시면은 저 막 선교지로 나가고도 싶고 뭐 그런 마음인데, 정말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영광 얻으려고 하고 막 그죠, 이 교회 문제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왜 그런 선배들은, 제가 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자기의 기념탑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우가 발생이 될까요? 내면이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죠? 풍성한 존재임을 확인받지 못하니까 자꾸 과업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념탑을 쌓고, 그죠? 성취지향적인 삶,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성취하고 더 성취하고 죽기 직전까지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면에 만족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갈급하기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은 더 갈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불행한 반복, 그죠? 어떻게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내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자, 간단하게 이 진정한 자유의 비결 3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열등감을 겸손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열등감을 겸손으로 승화시키라. 가장 먼저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열등감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정서적인 절름발이로 보여지는 게 싫기 때문에 나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절대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는 끊임없이 외로움과 좌절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죠? 그게 자꾸 막 분노로도 튀어오르고 다른 사람에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만 하면 결코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내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열등감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들이 해결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심리학적 접근에 한계가 분명해요. 물론 제가 심리학적 접근이 다 불필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적 치유, 상처 치유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한국교회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떨어졌죠. 없어졌죠. 왜냐? 결국은 복음이다. 신학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죠? 내적 치유하고 인적 치유 막 가게도 그리고 했는데 1회 때 치유 왔던 사람이 2회 때 또 오고 2회 때 치유 왔던 사람 3회 때 또,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뭔가 진정한 치유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이 모든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면의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80세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의 내면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룸받은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열등감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겸손과 온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깊이 자꾸 만지시면 점점 더 내면이 정돈되고 정결케 됩니다.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누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심령이 청결한 사람. 뭡니까? 성령께서 내면을 다루시고 청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면 그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옵소서. 내 자신의 숨겨진 상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주여, 제 마음에 이 불안함과 답답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시고 나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과 온유함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을 점진적으로, 물론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요. 내적 성숙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반드시 점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찾아야 된다. 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위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서, 내가 자신의 소유로서 내가 뭘 가지고 있고, 학력으로, 그죠? 어떤 성취로, 행동 양식으로 계속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도 끊임없는 열등감의 연속일 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이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가치, 그죠?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이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치는요, 사실 가치가 아니에요. 사울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교만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안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안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안심해요. 이제 살았다. 안심이 된다. 그죠? 안심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격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죠? 성도들 얼굴만 봐도 좋고 당신의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안심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최상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으로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자유가 임하는 거죠. 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진리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비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진리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진리가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저는 당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어디 갔든 안 당당한 거 보셨습니까?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해도 저는 어디든
아니, 감사하고 당당하고 그래요. 뭐 막 주눅 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지극한 사랑으로, 그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존귀하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수련회 시즌 됐다고 학원하고 수련회 겹칠 때 여러분 학원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학원 3일 4일 안 간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도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그 겹쳤어요. 그 자율학습 기간 머리 빡빡이로 밀었습니다. 공부한다고. 진짜 약간 이렇게 1mm 남겨두고가 아니라 완전 머털도사 아시죠? 빡빡이로 완전히 바리깡으로 빡빡 밀고 수련회 가가지고 머리를 감싸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머털도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도 수련회 가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게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상처와 아픔 없는 분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로부터 소개조차 받지 못했던 이 목동 다윗, 다른 형들은 다 소개하는데 아들이 없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당시에 목동은 가장 천한 포지션이었잖아요. 소개조차 받지 못했던 다윗, 형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왕따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요셉, 버려진 채로 건너내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우연히 자라게 됐지만은 하나님 은혜지만 물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죽은 상태와 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모세,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짊어져야 됐던 그죠? 상처투성이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모든 수치와 아픔, 두려움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가 바뀌어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더 깊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게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우리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게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님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게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다 꺼내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다 쏟아놓으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아픔과 열등감을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지니고 있는 열등감의 근원을 깊이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